일제를 중심으로 150, 40, 77, 또 뒤에는 150, 40, 77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 8장 1절이 가장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8장 1절이 가장 중요하냐? 지금 홍수 심판으로 다 죽어가는데 그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읽어보니까 물이 줄어들었고 비가 그쳤고 3절에 또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었고 4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거 방주에 대한 걸 살펴보면 또 아라랏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터키 국경에 있는데 지금은 그 터키 정부가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아무튼 오래전부터 이 산에서 방주를 보았다는 목격담이 많이 나오고 심지어 방주 조각을 뜯어오기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한번 이 노아 방주 또 특강 시간 때 그때 한번 들어봅시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계신다. 아까 그 2월 17일이라 그랬죠. 그래 이제 5절에 보시면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러니까 이건 10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약 7달 반 동안 밤도 없고 낮도 없었을 거예요. 7달 반 동안 밖에서 홍수가 몰아치니까 그냥 방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물이 물러갔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환난이 물러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6절부터 봅시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매, 이제 까마귀를 내어놓고 또 비둘기를 내어놓는데 7일 후에 비둘기 내어놓고 또 7일 후에 비둘기 내어놓고 지금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방주 안에서는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개 달린 새를 내보내서 정찰을 하게 했는 거예요. 노아 방주의 이 대홍수 사건은 지구의 어떤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지구에서 생겨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홍수의 이야기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야기는 전 세계에 약 270여 가지가 각 민족마다, 각 대륙마다 이렇게 조상들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이 홍수 이야기를 또 어떤 사람이 133가지를 모아서 다 분석을 해봤는데 공통점이 있더라.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신이 노하셨다. 그래서 그 신이 이제 어떤 한 사람, 뭐 중국 설화에는 누아, 뉴질랜드는 그냥 누, 우리말 성경에는 노아,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어떤 한 노인을 택해서 배를 만들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물로서 싹 쓸어버리셨는데 이 배를 만들어서 타고 있던 사람들만, 짐승들만 살아남았다. 창세기 이야기와 매우 비슷하죠. 그런데 창세기는 더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착착착착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실제적인 사건을 그대로 기록했고 이것을 경험했던 셈, 함, 야벳이 이제 아들들에게 전해져서 전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이 꽉 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새들을 보내서 지금 정찰하게 하는 거예요.
전 지구가 다 덮였어요. 이것도 나중에 이 특강 시간에 우리가 또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지구의 75%가 다 물에 잠긴 흔적이 있어요. 퇴적층입니다. 이 암석 또 이 흙이 다 물에 잠겼던 75%가. 그리고 아주 높은 산인데 거기에 염호가 있어요. 바닷물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도 조개 화석이 나와요. 어느 곳이나 전 세계 높은 봉우리에 다 조개 화석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물로 확 다 뒤집혔다가 물이 쫙 빠지니까 이제 거기 염호 바닷물 호수도 생기고 그리고 또 거기 이제 못 빠졌던 거 막 이렇게 흙에 덮였던 것은 화석이 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 지구가 확 이렇게 물에 잠겼기 때문에 노아가 이제 새들을 날려보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적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아하, 물이 그쳤구나. 이제 나가볼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환란이 올 때에 이것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빨리 내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기다려야 돼요. 지금 온 지구가 물에 다 잠겼는데 물에 빠지는 기간이 이제 10월 1일부터 보면 또 5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5개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도했는데 왜 해결이 안 될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내 주위 환경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무엇이 변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는 자꾸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내 환경이 바뀌기를 변하시는데 하나님은 무엇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내가 변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깨닫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 환경은 하나도 안 변하고 아직도 물이 안 물러갔어요. 아직도 5달 기다려야 돼요. 그 뒤에 물이 그친 후에 또 2달을 기다려야 돼요. 2달. 기다려야 되지만 그 기다리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환난은 무엇을 가져와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로마서 5장 볼까요? 로마서 5장 말씀.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4절. 다만, 찾으신 분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화가 되는 것은 환난을 통해서죠. 그리고 환난을 우리가 환난이 닥칠 때에 그때 이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 밑바닥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냥 막 살아왔던 사람은 결국 이 육신의 찌꺼기가 다 올라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은 이 환난이 올 때에 이제 정말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거를 깊이 깨닫습니다. 그렇던가요?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진짜 환난이 와서 이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 어디 가서 호소해봤자 소용이 없어. 진짜 극한 시련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밖에 도우실 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바짝 엎드리게 됩니다. 경험해 보셨나요? 정말 내 자아가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육신의 밑바닥이 드러나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살아오면서 뭐 저런 일이 많았는데 그 중에 뭐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완전히 다 날아가 버렸어요.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시편에 나오더라고요. 내 젊은 날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하늘에서 그냥 금덩어리가 확 떨어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내가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부서지고 깨어지고 다 겸손해지고 다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그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환난을 통해서 주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뭐 평소에 우리가 큐티하지요. 성경 공부합니다. 뭐 그런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만,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언제 항복하냐? 이거 이 잘난 자아가 평소에는 항복 안 해요. 시련 가운데 들어갈 때에 내 힘으로 어찌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완전히 깨져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나오라고 하시는 날이 있어요. 자, 다시 창세기 8장 14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래서 다시 또 한 2달 정도 기다리니까 그제사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날이 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노아를 방주 안에서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환난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엎드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지요. 17절,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래서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래서 때가 되면 나오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부모도 나를 버린 것 같고 형제 자매도 나를 버린 것 같아. 홀로 남았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아버지도 그를 떠났고 형들도 떠났고 그나마 잘해주던 보디발도 자기를 오해해서 감옥에 가두었고 마지막 희망이 있었는데 술 관원장, 그 이야기 다 아시죠? 술 관원장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술 관원장에게 부탁했습니다. 나는 아무 죄 없이 끌려왔으니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사람들은요, 잊어버립니다. 자기 일 아니면 다 잊어버려요. 그렇지 않던가요? 자기 일 아니면 사람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 방주가 튼튼해서 보호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최고의 크기와 비율로 방주를 만드셨지만 방주 자체가 튼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파도가 쓰나미가 몰려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걸 못 참아가지고 막 이제 땅이 말랐네, 방주에서 뛰내리면 진흙탕에 빠져 죽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려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 진흙탕에 빠져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 읽어볼까요?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긴 환란의 기간이 끝나면 결국 감사로 예배 드리는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방주 밖에 나와보니까 온통 진흙투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저기 동물의 사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멧돼지, 코끼리, 큰 놈들은 사체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공룡, 큰 사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처참한 심판의 광경을 볼 때에 저렇게 무서운 심판에서 내가 살아남았구나. 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그 황폐한 심판의 흔적을 볼 때에 노아의 마음속에 야, 이 무서운 심판에서 내가 어찌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뭐 노아가 의롭다 하고 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지만 노아라고 죄인인데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이 무서운 심판에서 살아남았어. 그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쳤으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만찬 예배와 말씀 예배가 있습니다. 떡과 잔을 통해서 만찬 예배, 주의 만찬.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도 그냥 설교 듣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말씀 예배. 무슨 설교하는가 보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설교를 들으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요새 유튜브 틀면 막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사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가 만찬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또 내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 들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21절 읽다 말았네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예,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그 향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좋다.
아, 좋다. 나를 찬양하는구나. 우리 만찬 예배 시간 때 우리 형제님들이 주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그때 주님이 그래, 참 좋다. 우리 주님이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에 더 크게 부르는 거예요. 금붕어 창법으로 부르시는 분들 크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이제 휴가 때 제일 뒤에 앉았잖아요. 근데 제일 뒷줄에 앉았는데 공기가 좀 다르더라고. 찬양 소리가 작아. 제가 스피커 볼륨을 좀 높이라 그랬어요. 뒤쪽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더 높이 찬양하고 크게 부르고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향기를. 그래서 이제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은 별 수 없구나.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와도 결국 인간은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셈, 함, 야벳 그 후손들이.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여자의 후손,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론 확 쓸어도 다시 시작해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수밖에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 다시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런 물로 확 쓸어버리는 이런 일은 없다. 반면에 이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건 땅이 있을 동안에 라는 의미는 언젠가 땅이 없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물로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소하신 바 되어. 베드로후서 3장이 나오죠. 그날에는 다 불살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또 이런저런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8장 1절 봤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진짜로요.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난 것처럼 여겨질 때 있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 것처럼 여겨질 때 있어요. 교회를 왔는데 다 나를 외면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사람들은 나를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9장 말씀. 이사야 49장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49장 우리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15절 1029페이지. 자, 14절, 15절 49장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들은 나를 잊을지라도, 부모는 나를 잊을지라도, 형제는 나를 잊을지라도, 이웃은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를 늘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서 모두가 나를 떠난 것 같고 도저히 해결책이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방주 안에서 노아가 노저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